이 시는 축제의 시입니다. 이 시는 축제에 관한 하나님 노래를 지은 것이죠. 유대 전통, 율법과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일이나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초하루나 보름이나 명절에 소고와 비파와 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에는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바로 명절에 불렀던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81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중에서도 지혜를 다루고 있다. 그 지혜시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강조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강조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찬양시라고 본다면 6절부터 16절까지는 교훈시,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히 이 시에서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늘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순종,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죠.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회개와 순종.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욱 큰 구원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7절까지로 좀 더 묶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시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매일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삶, 그런 삶에 진정한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참 싫어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는 참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돌아가면 시와 소고와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로 화음을 이루며 찬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으세요? 기쁨에 넘쳐서 감사와 감격으로 악기를 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 왔는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생각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대로 매월 초하루 보름 그리고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찬양하는 걸 동영상을 한번 언제 꼭 주일날 전체 한번 보여줘야겠다.
뭐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펄쩍펄쩍 공중공중 뛰면서 그냥 나팔 불어대면서 참 대단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하면은 다들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다 너무 점잖아. 네. 나는 젊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젊지 않은데. 네. 우리 청년들도 너무 점잖은 것 같아. 네. 좀 벌쩍벌쩍 뛰고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서 충만하고 춤을 추면서 말이죠. 발을 굴르면서 몸을 흔들어대면서 자, 이런 찬양을 지금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에서 건져내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로 세우셨고 거기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이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은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약속의 증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던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이고 이 찬송시는 그 후에 몇백 년 뒤에 쓴 찬송시인데 그때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주님의 예수님의 피와 부활 이것을 항상 상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특별한 명절도 귀하지만 매일이 축제의 삶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는 것이죠. 8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순종 여부를 시험했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교훈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거듭거듭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구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디 구절에서부터 이게 파생돼 나온 얘기냐면 9절에서 파생되는 말입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잖아요.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어디선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매주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뒤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특별하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요. 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리면 우레소리 가운데 들리잖아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요? 애기들, 젖 놓는 애기들이 울음소리 가운데서 주님을 듣습니다. 당나귀 소리한테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간절함이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강타하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젠가. 가물가물하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아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거듭거듭 계속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나는 10절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 이게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뭡니까? 하고 입을 벌려서 받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에스겔에도 두루마리를 입혀서 받아 먹어라.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애미가 그 벌레를 물고 오면 둥우리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이 자기 몸체 반만큼 커져 다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끼들은요, 새 새끼, 둥지 새끼들은 입을 벌릴 때 보면 다른 것들한테 안 뺏기려고 거기서 굉장히 경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면서 들으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일이가 주일날 간증했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즐기고 있었다고. 참 정직한 우리들의 숨겨진 동기를 폭로하는 그런 간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듣고 싶지 않고 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까? 이름이 뭐지? 상범이 큰 소리 얘기해봐.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 자기가 주인데 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영적인 리더들 날 내빼두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제가 감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하나님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이런 오만한 말을 한다면 복을 받을 길이 없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말씀이 떨어질 기회가 있으면 그냥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네.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동영상 틀어가지고 이상한 거나 보고 그러면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둔 상태, 하나님께서 일단 접어둔 상태,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가장 큰 불행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4절에 가서 보면, 그리하면,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따르려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들어야죠.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네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맨날 패배하십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원수를 강제로라도 억눌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만 계속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원하지 않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종하는 채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 행동을 보면 뭐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의 행태가 계속될 뿐이다. 순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뿐이다.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 기름진 밀가루, 또 석청이죠. 바에서 따낸 꿀로 배를 불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교훈해 주셨습니다. 교훈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훈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반복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 8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받아먹는 일에 참으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